성경 천공 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천공 14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율동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율동팀들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그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한 번 더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여하여서 설교를 훈련받던 은혜의 설교 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매주 1회씩 모여서 훈련하던 곳인데 제가 2023년까지 약 7년 정도 함께 하다가 2024년에는 못하고 있어요. 이 연구원의 가장 큰 전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은 없다. 내 수준에서 성경을 보고 내 수준에서 뭔가를 찾으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그 설교연구원에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은 영적 스승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을 통해서 그 영적 스승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써놓은 그 이야기들을 읽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들 수준의 하나님 인식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또 설교자들 중에 복음적인 설교자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복음적인 설교자들의 설교를 읽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는 거죠. 그분들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거죠. 가끔 책이나 설교집을 읽다 보면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설교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과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정직하게 서서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책들을 읽고 준비하겠지만 그냥 준비 없이 설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만 그래도 제 표현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도 주옥 같은 표현들이 있을 때는 그거 그대로 제 설교문에 담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은 하도 인터넷이나 방송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한 설교 똑같이 하네? 그렇게 들을 때에 예 맞아요. 그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없이 그냥 설교문 갖고 온 게 아니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준비 없이 생각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 설교문을 들을 때 야 우리 목사님도 이분 설교를 통해 은혜 받으셨구나. 이 책을 통해 은혜 받으셨구나. 물론 제가 많이 그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설교에 대해 제가 인용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못하고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으시도록 우리 목사님이 은혜 받아서 하시는구나. 우리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설교 연구원에서 할 때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한 달에 적어도 한 권의 책을 읽고 한글 파일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 책들 중에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복음적인 설교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 두 분을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나 주저없이 영국의 존 스펄전 목사님과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을 꼽아요.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이분의 설교는 정말 놀라워요. 그분이 쓰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제 숙제로 받았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 책을 숙제로 받아서 읽고 내 걸로 만들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됐었는지 몰라요. 이 책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설교한 설교집이에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신약 성경은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신약 성경이 설명하는 구원의 복음을 이사야 40장이 다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의 예언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 복음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수요예배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슨 말씀으로 나눌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임해 주시겠다고 제 마음에 감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얼마 정도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칠 때까지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 나누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잠기게 되는 우리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제 아내가 자동차를 승용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하늘을 보았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우와 하늘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에이 뭐가 예뻐 그랬어요.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하늘을 보았는데 왜 제 아내는 야 예쁘다 그렇고 저는 뭐 별론데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는데 아내가 낀 선글라스 색깔과 제가 끼고 있는 선글라스 색깔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똑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인 거예요. 어떤 색의 안경을 썼느냐, 어느 정도 도수의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져요.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일을 봐요.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의 안경을 가지고 보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부딪혀오는 일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볼 때에도 자기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자기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바르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어떤 안경을 써야 할까요? 기록하여 주신 말씀인 성경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성경의 안경을 써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 35장까지의 말씀이에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야 왕부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왕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한 말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에 관련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만났던 큰 사건, 히스기야 왕 때에 만났던 세 가지 큰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 말씀이에요. 이 40장에서 66장까지는 별명이 있어요.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어디 속에 뭐라고요? 구약 성경 속의 신약 성경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 이사야서 40장을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아직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40장에서 66장까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 1절 2절 말씀을 포함한 40장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미 뭐 했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백성이 회복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그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을 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사야 40장, 특별히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신앙의 실체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본문의 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떻게 되다 우연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그 복음을 뒤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특징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를 다시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복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람들이 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예수님 믿는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목사인 제가 목사답게 살지 못한, 예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유가 가장 커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짜 큰 이유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갖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몰라요. 무엇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는데,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없는데, 복음을 바르게 알 수 없는데, 성경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들이 가진 안경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성도님들 우리들 중에도 성경은 모른 채 내 나름대로의 신앙,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또 그분들이 어떤 내가 귀로 그냥 들었던 어떤 것,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의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복음을 보니까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바른 신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있지 않아요. 바른 신앙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진 무엇, 이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은 철저히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아서 주신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에 담아서 주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길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첫 시작, 반드시 기초로 놓아야 하는 것,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노이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기 상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을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무서운 귀신이나 무서운 힘 내지는 끔찍한 지배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기를 좋아하시고 전적으로 대적하여 억압하고 군림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지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생각 속에 있다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또 하나 옳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사람의 노력을 통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이게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이란 의인이 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한 사람들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더 나은 삶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것이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 더 올바른 사람 되기 위해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한다고 생각하는 것, 바르지 않은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1차적으로 사람의 활동이자 사람이 해야 될 일로 여기는 것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라고 말해요. 기독교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왔고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구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어느 것을 펼쳐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 여러분과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 함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이 사람의 죄악에서 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놈 쌤통이다.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버려버리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성경은 시작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형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범죄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어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너희 구원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 요절은 요한복음 3장 6절,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멸망해야 될 존재들인데, 우리 사람이 다 멸망해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잘못을 노려보고 계시다가 형벌 주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셨어요. 고통을 참고 견디셨어요. 수치와 조롱을 견디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믿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고요. 본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수백 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남아국 유다도 멸망하게 될 거예요.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될 거예요.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설교 시작인 것처럼 보이죠? 끝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설교 마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범죄한 백성들,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들, 포로로 가서 그 고통하는 삶을 살아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격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은 하나님 그분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 영원한 사랑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 덕분인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